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울어야 산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떻게 보면 많이 웃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쩌면 울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물이 나오면 그것이 우물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나오면 그것이 우물이 되고 그 우물물, 그 샘물이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목을 축이고 또 갈증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땅이 물을 내듯이 땅에서 반드시 물을 내어줘야지만 살 수 있듯이 이 사람도 물을 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물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어디서 납니까? 눈에서 나게 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뭔가를 본다,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몸의 일부이기도 하지만도 우리 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반영하는 것이 이 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샘이 터져서 나와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고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호소적인 그런 언어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언제 납니까? 한나야, 한나는 언제 눈물이 나? 양파 깔 때? 준서는 눈물이 언제 나? 마음이 아플 때. 그렇지. 사람이 우리 준서든 우리 한나든 또 우리 안홍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할 때, 그리고 마음이 참 상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억지로 참고 있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눈물이 나고 눈물로 우리 두 뺨을 적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시간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간절한 호소고 또 언어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준서나 우리 한나도 엄마 정말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옷을 하면 엄마 아빠가 뭔가를 다 해서라도 이렇게 준서 우리 한나가 원하는 걸 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물의 호소는 사람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호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가운데 함께 읽었던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적인 기분과 언어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마음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달리는 시가 오늘 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혼이 났는데 원망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화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음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눈에 눈물로 터져 나오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참 많이 흘리면서 기도해서 얼굴살이 쏙 빠지면서 수축해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침상에서 침대에서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듯 그 눈물이 바다가 되어 침상을 둥둥 떠다니게 했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 우리 PPT 화면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이다. 아멘. 밤마다 어제도 눈물을 흘리고 오늘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일 또 눈물을 흘려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나오면서 뭔가를 씻어내야 될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준서야, 준서, 멋진 준서. 다윗 알지? 다윗과 골리앗 알지? 한나도 다윗 알지, 맞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만큼 하나님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전폭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번 내려오실 작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의 핏줄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기로 하셨던 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도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던 이 다윗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때 아빠가 때릴 때가 있어요.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마음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빠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나를 사랑하고 우리 준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봐준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면죄부라 그러죠. 죄를 면할 수 있는 뭔가를 발행해 준다.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혼내지 아니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큰 죄를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주신 것이 있고, 또 땅을 주신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집에 있는 물건과 남의 집에 있는 사람, 그걸 품으려고 하지도 말고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정말로 다윗이 왕 역할을 할 때 충신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 우리아인데, 그런 충신의 아내를 넘보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았고, 또 거짓말을 했고, 살인까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나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만 푹 빠질 수 없는 것은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대할 때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친해서 친하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도, 가장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했을 때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도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내가 선량한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입장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하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어리석은 일도 범하지 않게 되고, 또 사람을 맹신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겠죠. 이거 왕으로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임기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뭐 그리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것이라도 다윗은 똑똑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음악, 감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를 펴낼 수 있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시를 만들어내어서 자기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이고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겠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의 한 국가의 통치자와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가 됐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게 되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내 힘으로 세운 나라,
내 밑에 있는 부하의 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카운트하고 계산하고 싶은 마음, 이걸 통해서 나의 공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엉거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포함되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라는 형태로 정책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율법을 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가장 사람으로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살 수가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준서 그리고 우리 한나도 지금 이렇게 예쁘고 너무 씩씩한 어린인데 학교에 우리 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가야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시험을 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준서 스트레스 많지? 요즘 사는 게 많지? 스트레스 없어요? 있죠? 한나는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살만합니까? 참 좋네요. 근데 우리 한나하고 준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여서 침상에서 눈물로서 기도로 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 섞인 상태로, 짜증나는 상태로, 억울한 상태로,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짜증을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언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배어오지 아니하면 많은 기술, 언어의 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또 우리 할머니 세대들부터 눈물로서 이 금요일 밤을 우리가 찾아오고 새벽을 깨우면서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남들은 밖에 나가서 수빈공원을 뛰어놀고 다 그래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지혜가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그 사람의 머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고, 영적인 바이러스, 질병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다양한 정보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감염되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의 모든 체계의 시스템이 이것이 마비되거나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TV나 인터넷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것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직장을 두려워하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상사를 두려워하고, 더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우리가 다 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믿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녀가 잘 되게 하겠다, 너를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번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이 잘 지어졌고 곳곳에 여러 가지 예배 시간표도 붙이고 또 좋은 말씀 선구도 붙이면서 우리의 감성을 또 은혜롭게 자극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구와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씩 마련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에 차든 교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이죠.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만, 이 말만 주장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기회, 그 사람에게 주신 건강,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자기 자신의 욕심과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혼내지 말고 그냥 끝까지 봐주고 금송아지처럼 웃기만 웃어줄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무작정 내가 이 모양을 살든 저 모양을 살든 나에 대해서는 무한정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징계가 있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영이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 가운데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지만 이 자유가 가만히 내버려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망가지고 끼어지도록 내버린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방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상황이 어쩌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는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경영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수 있는 주도권의 이양,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는 것이 진정하고 복된 길이다. 일반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답답해 보이지만, 웃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는 그 말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웃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울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웃는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정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각 개인에게 전달될 때는 징계가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 무서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엄마 아빠와 우리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대하는 태도의 올바른 관계는 뭘까요? 이것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주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 이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계속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오늘 시편은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떨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 애티튜드는, 마음가짐은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 가운데 뭐가 떨리는가? 뼈가 떨린다.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떨린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떨린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원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원수가 떨면서 도망을 가게 된다. 원수에게 떨림이 임한다라고 이 떨린다는 단어를 세 가지 형태로 쓰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너무너무 징계를 받고 눈물 흘리니까 수척해졌습니다. 광대뼈가 쑥 들어가면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섭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망각하게 될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말씀의 은혜로 떨림이 나타나는 좋은 현상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해서 떨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표현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능 가운데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떨린다. 여러분, 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단단하죠. 우리 준서는 뼈가 튼튼합니까? 뼈가 튼튼해요? 다리 뼈도 있고 우리 몸에 뼈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뼈가 굉장히 튼튼하죠. 살을 또 근육,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것이 사람의 뼈인데, 이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고 골격이 되는 것이 사람의 뼈인데, 이 뼈가 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골격이 이게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뼈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뼈가 흔들리게 되면 뼈 위에 덮고 있는 살과 피부 사이에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근육, 조직, 뉴런, 모든 신경세포들, 뼈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인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장육부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오장육부가 다 흔들리게 되고, 또 뼈에서는 피가 생성이 되는데 생명이지 않습니까? 뼈가 흔들리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신앙을 사는 것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과연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로 10년 후에도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잘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을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언어의 교육, 리더십의 교육, 심리학도 시켜야 될 것이고 언어도 시켜야 될 것이고 영어, 중국어, 때로는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인문학과 또 라틴어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우리의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중학교는 어디에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또 어디에 보내야 될까? 군대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부모는 다양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걱정,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도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살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선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또 나타나면 떨리는 것이 영혼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요한 3서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범사라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자녀가 학교 가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아버지가 회사에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다양한 이런 범사, 우리 행동하는 모든 반경에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떨리지 않아야 되고 영혼이 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원주 가곡교회의 2001년도의 목표는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가치, 엄청난 리더십, 심리학, 경영학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파고 예수님을 파고 우리 감정을 파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일들 가운데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하고 떨리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질서 있는 편성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가 징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럴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 거저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바다와 같은 보고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또 이기를 쫓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제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절대 제어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중독이죠. 우리가 내 영혼이 건짐을 받고 또 중독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그런 표면적인 말을 깊이 있게 구약시대의 소재처럼 녹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버릴 수 있고 진동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이 건짐을 받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쭉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 인생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인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멋있는 리더십적인 언어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가 세상에 끊임없이 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 또 미끄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좀 딱딱한 언어처럼 들리지만 또 실질적인 언어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누구나 다 기뻐하고 웃기를 원하지만 기뻐하고 웃으세요라고 말한다고 기쁨이 생겨집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삶 가운데 집어넣고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또 삽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눈물과 또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원주 가곡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금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용인에서 오신 우리 한나, 그리고 준서 가정 너무너무 귀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강민이도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잠깐 우리 큰아들인데 또 수술이 있어서 잠깐 하나님 오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화려한 신디사이즈, 다양한 화면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에 우리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오늘의 주제는 눈물이거든요. 메마른 땅에서 우물물이 나와야 되고 흙으로 만든 땅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땅이에요. 땅. 사람도 땅인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그 기도의 눈물, 그것이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우리의 얼굴과,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강이 되어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까지 생명의 은혜로 이어져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술과 전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기업도시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기업도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그 성전과 같은 도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함 네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로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말씀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유혹을 이길 것 아닙니까? 죄를 범하면 징계가 나타난 것 아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말씀 따라 또 예수 신앙 따라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이웃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곡 교회에서 금요일 첫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과 우리 아버지 안에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세대가 아버지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4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채물과 영광과 하나님 영광과 축복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권력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을 어릴 적부터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로 아버지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의지와 선택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게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원주 가곡교회인데요. 그 원주는 이 지역명이고 가곡은 이 지역이 가곡리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가곡 1, 2, 가곡 2리, 가곡리가 이 기업 도시 지정면의 그런 이 동네 이름인데, 그래서 동네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원주 가곡 이 교회인데, 우리 가곡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기업 도시에 부르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방주, 은혜의 교회, 은혜의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또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조금 하지만 물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많은 준비된 영혼들 이 교회에 가봐라, 또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와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한번 찾으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곡교회, 우리 원주 가곡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교회가 우리 원주 가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기업도시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 이전으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진인 사명 가운데 성령의 동풍을 통해서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진 가운데 떨어뜨리셨던 하나님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원주 가곡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생명이 넘치며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을 더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369장 바로 앞에 있는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제가 찬송 이것을 실수한 적이 사실 거의 없는데 한나하고 우리 준서를 보니까 목사님이 떨려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못 불렀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늘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준서하고 우리 한나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린 지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훌륭하고 자녀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또 복되게 사용하는 그런 한나와 준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아이들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녀에 관련된 부분인데 두 가지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나라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시대적 상황, 참으로 이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던 상황 가운데서 객관화된 진리가 주관화된 진리로 변화되는 시대들 속에서 영적인 공격, 또 사단의 공격, 또 정서적인 공격,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의 상황보다 더 어렵게 자녀 세대 가운데는 펼쳐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나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얼룩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사단의 전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기업도시와 이 원주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하는 그런 법과 조항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또 다니엘과 또 오늘 성경에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다윗과 같은 신앙,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요셉이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대공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정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건해지고 세계가 건짐을 얻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세대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대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헌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곡 교회와 대한민국 안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관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사단의 전략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세 같은 행정적인 리더십과 요셉과 같이 시대적인 대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곡 교회와 아버지 원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 죽어가는 주일학교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좋은 교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곡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원주 가곡교회를 새롭게 건설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와 또 한 주간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화려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자녀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이 삭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녀 양육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으니 우리의 인생의 가을 가운데 풍족한 하나님의 결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가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저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